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꽃하니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시간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다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임받는 귀한 은혜들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은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7면이 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신은 요한복음을 작성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까지 생존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반모섬에서 다시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노사도가 바로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세 사람 3인방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빨리 순교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 사도 야고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혀서 첫날에 야고보가 죽고 다음날 베드로도 죽여야지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그 사건 때 벌써 야고보는 순교하셨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본명은 아닌 거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게파,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라고 이름하셨느냐? 보아너게, 우레 아들들 이란 뜻입니다. 우레 아들, 막 우르릉쾅쾅하고 성격이 불같고 목소리도 크고 그렇게 참지 않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혈질적으로 행동했던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쓰임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만져지고 다시 빚어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을 닮은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있으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죄가 나왔다, 죄와 어둠이 나왔다 이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 아니신 게 됩니다. 온전히 선하신 분이 아니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악한 분으로 돌변해가지고 난 니들 모른다 다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와 어둠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이 어둠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과 등 돌리고 서 있으면 어둠이 우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저기 빛이 쭉 비춰지는 데서 그 빛을 가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뒤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서 있으면 우리는 뭘 볼 수밖에 없습니까?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상태,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쫓아낸 상태가 어둠이고 그것이 죄이며 그 상태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죄로부터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더 이상 너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될 거야. 이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어둠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빛이시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아가지고 남포동 많이 놀러 갔어요. 여러분 딱 그런 약속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휴대폰이 발달해가지고 전화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휴대폰도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까지 어디서 보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저는 대형 시네마 앞이나 남포문고 앞에 거기 시간을 잡고 거기서 모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간에 거기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싸돌아다니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아까 우리도 찬양했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돌아가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안 보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아서 있고 어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주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어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요한 복음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빛이 제일 먼저 비춰지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햇빛 쨍쨍한데 창문 다 열어놓고 빛
쫙 들어오는 거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죠? 먼지 떠다니는 거 보이죠. 어두울 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우리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기 모습이 부끄럽고 내 모습이 더러운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싫음으로 다시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한테 비추지 말라고 어둠에 파묻혀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다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고백입니다. 죄 자백입니다. 죄의 인식과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야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깨끗함을 입죠.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끙끙 앓으려면 그게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병원 가야지. 의사 앞에 가야지.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가 안 좋으세요? 뭐가 안 좋고요. 배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며칠 됐어요. 정신기방학 때 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막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안 좋네 하면서 어디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뭔 죄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몰라서 모르시겠습니까?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쁘신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야 제가 그랬대, 야 제가 나쁜 놈이래, 그렇게 어디 가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1대1 관계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미디어를,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죄들 하나하나가 고백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뭐.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 안 지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가운데 작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작은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무의식적인 내 자아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그런 거룩한 위대한 의인들 다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놓고 발버둥 치며 날마다 자기를 죽여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내가 맨날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 죄 때문에, 내 인간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모든 사람, 모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깨끗해, 내가 거룩해, 내가 의인이야 라고 외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고백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고백들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원파가 얘기하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맨날 회개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짓이다. 하나님 우리 자유케 하셨다. 죄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다. 뭔 짓을 해도 넌 구원받는다. 아니요. 모든 걸 다 씻어도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죠. 내가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아이고 이 말씀은 무슨 집사가 봐야 되겠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봐야 되겠네. 우리 아내가 봐야 되겠네. 아니요, 내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죄, 우리의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놓고 얼마나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비춰주신 빛 앞에 내 스스로를 비춰가며 그것들과 싸워가는가? 완벽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싸워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빛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바 되며 그분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들을 몰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비춰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물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어둠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요. 여러분 커튼 다 쳐놓고 불 다 꺼놓고 껌껌한 방에서 시계 다 불 다 끄고 한번 자보세요. 눈 떠보면 아침인지 밤인지 몇 시간 잤는지 모릅니다. 지금 몇 시지 모르겠다. 더 자자. 계속 자자. 하루 종일도 잘 수 있습니다. 어둠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항상 빛이 비춰지며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은 비록 넓고 잘 닦여진 길일지라도 그곳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없는 어둠으로 계속 내려갈 뿐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빛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거부를 하죠.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씻어드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씻을 수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씻은 바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이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아이고 요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이고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뭐가 나옵니까?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것. 근데 그 가운데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다. 영이 막히는 거죠. 서로 영이 다른 겁니다. 나는 성령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세상령에 붙들려 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함을 통해 서로의 사귐이 있게 됩니다. 야, 내 친구 누구 있는데 데리고 올게. 하서 서로가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성도의 사귐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뭐 물어보고 상은 잘 되는지 물어보고 자녀 잘 되는지 물어보고 부동산이 올랐는지 물어보고 주식이 잘 됐는지 물어보고 코인이 잘 됐는지 물어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 좁은 길을 가는 함께 가는 사람들로서 동력해 나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합력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빛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건대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빛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둠들이 물러가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비춰가는 하나님의 도구들,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 가운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 빛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로 나아올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빛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명하신 그 명령이 완성되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둠들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투명한 유리병이에요. 유리병에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 죄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더 투명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불투명한 때 세상에 빛 어둠으로 가려버렸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용납되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니까. 빛은 감추지 않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디서든 찾아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결단의 찬양 안 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한번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자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초청하신 빛으로 나오라 하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에 주님의 미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정말 빛의 사람들 같이 빛 가운데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